12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서 떠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천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튀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헤롯의 그 관계로 인하여서 이제 잡혔고 옥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야고보를 먼저 죽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때마침 그날이 6월절 기간이어서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죽이려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죠. 그리고 베드로를 깊은 옥에 가둔 다음에 파수꾼들로 하여금 앙과박을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그 파수꾼들을 모두 다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탈출시켰고 비로소 그 베드로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문 밖을 나와서야 이것이 꿈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합리적인 일들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사람들은 많은 의심을 하죠. 그렇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인간의 이성만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우주만 보더라도 인간이 이성으로,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 한 사람을 두고도 인간의 신비에 대해서 수많은 것을 밝혀냈지만 여전히 온전히 밝혀내지 못한 것이지요. 요즘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만 인간은 여전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완전한 능력을 구비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백신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것도 발견해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은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이어서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한 일들은 인간의 삶 속에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인간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내린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성과 그리고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인간의 수많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그것까지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가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천사를 보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어낸 이야기거리다.
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 귀신을 쫓아냈던 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믿지 아니한 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읽어 내려가지만 그런 것들은 단순히 우화 정도로 지어낸 이야기, 교훈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이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그 당사자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수많은 질병에 걸렸다는 자들이 고침받은 그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도 분명한 증인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맨 처음 시작부터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부터가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빅뱅이라든지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다 내세우려 하지만 그건 단순한 가설일 뿐이죠. 도저히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이 보지도 못했고 그것을 확인하지도 못했고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하지도 못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인간은 지금 단 어떠한 생물조차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바로 인간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죽었던 사람이 부활생천했다는 것도 못 믿겠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천군 천사를 끌고 이 땅에 데려오겠는가? 그건 도저히 불가하다라고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상천국을 꿈꾸는 자들도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사건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도록 한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적이 나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이 있을 거란 걸 믿는다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또한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 오히려 그런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를 믿는 건 분명 신비주의자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비적인 사건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성경이고, 신비적인 사건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삶 가운데 일어났다 이와 같은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일어날 걸 믿고 하나님께 소망하는 우리가 또한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급히 마갈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갔죠.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에서 어린아이였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막 달려갔죠.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왔나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그 문을 달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누구냐고 물어봤겠죠. 이 당시만 해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잡혀갔고 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자들을 색출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들은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냐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이 들린 거죠.
베드로다라는 소리, 베드로라고 했던지 아니면은 나라고 했던지 딱 이 여자아이가 들으니까 베드로예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른들에게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지금 왔다. 문 밖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순교를 맞이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한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또다시 베드로까지 죽임을 당한다라면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베드로를 어떻게든 구원해 주시기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했던지 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인간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반드시 그 일 한 가지가 일어나지만 인간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도하죠. 마치 아이들이 수능을 봅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 기도하고 수능을 치릅니다. 그리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만 결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원하죠. 왜냐하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갈 곳은 한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이를 보낼 곳은 한 곳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일들은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놓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인간은 그걸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 뜻을 알아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기도하는 자의 삶이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베드로가 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말 딱 듣고 이상했죠. 베드로는 분명히 잡혀갔고 그들도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대 베드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앞서서 말하게 되어지면은 베드로가 왜 빠져나올 수 없었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결국에는 베드로가 없어졌고, 그리고 베드로를 지키던 그 파수꾼들이 신문하고 헤롯이 죽여버렸거든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죽였어요. 왜 죽이냐면은 로마 법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키는 죄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죄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죄수가 어떤 죄목으로 어떠한 형벌을 당할지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그때까지 지켜야 돼요. 베드로는 그 6월절 끝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약에 놓쳐버리면 자기들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로마 법입니다. 그 때문에 이 파수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못 지켜야 돼요. 베드로가 사라지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헤롯이 이 파수꾼들을 죽인 이유는 뭐냐면은 베드로 대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킬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돈다라는 일들은 있을 수도 없어요. 천사가 그를 졸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잠을 잔 것이지 그들이 피곤해서 결코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이 성도들도 알았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빠져나올 가망성은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빠져나오겠어? 없어지면 파수꾼들이 다 죽는데 자기들이 죽으려고 내놓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로데아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다 왔다는 소리를 듣고 네가 미쳤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라고 진짜 왔다고 베드로 왔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가 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인간의 한계는 늘 여기까지란 거죠. 이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그 밤에 그들이 기도하는 그곳으로 올 거라는 것은 전혀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가능성 속에 그것이 열려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늘 인간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만큼 기도합니다. 믿음만큼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믿음 자체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믿음 안에 늘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일어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버리고 떠났다가 아버지 재산고 떠났다가 거지가 다 돼가지고 그는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아버지가 자기를 다시 아들로 받아줄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냥 종이라도 받아주면 감지덕지할 거란 생각을 갖고 왔지만 그 아버지는 그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아들로 다시 삼고요.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았다. 그리고 잔치까지 벌리는 거죠. 인간의 삶이란 건 늘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또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에 우리는 묶일 때가 많지만 나의 생각에 묶일 때가 많지만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야 된다는 사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그 지성은 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교육받은 그 상황 속에서 묶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가난을 순식간에 점령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께서 오셔서 수많은 일들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이 두 가지의 믿음이 확실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그 순교의 믿음이 그들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두 가지의 모든 가능성이 열렸지만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야고보와 같이 온전히 순교할 거라는 그러한 기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 와중에서도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쪼개고 흩어서 모두 다 몰살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어져서 지중해 근방에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오히려 이것이 베드로의 순교나 야고보의 순교가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이들은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후자가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왔다라는 말을 듣고 미쳤다라는 말,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아니면은 정말로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베드로 이제 죽었나 보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순교적인 믿음이 이들은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잡아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헤롯과 같은 악한 자들이 늘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같이 손을 잡고 그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늘 그들의 눈의 가시거리였던 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말살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그 자체는 유대인들이 가득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극히 소수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죠. 그 로마의 강력한 그러한 군사력과 힘 아래에서 언제든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견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들은 언제든지 선교를 각오하고 예수님 때문에 선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담보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분명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살아오겠냐라고 그들은 말했던 것이지요. 우리들의 믿음도 이와 같은 때 참 많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리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에서 제외시키는 것 참 많죠. 왜 그러냐면 그런 일들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아직 나의 삶 속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확인되어졌고 내가 경험해 보았고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더 붙드는 것이 더 확신하죠. 왜 그러냐면 순교자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스웨덴의 순교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죽는 자들을 쉽게 봤지만 이와 같이 천사가 그 죽음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의 눈앞에 그대로 세워두는 건 아직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는 늘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것을 더욱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분명히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더 삶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이들이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건 언제나 그 첫 번째 일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반드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경험적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맨 처음의 사건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어진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기적과 같은 일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나다가 일어난 첫 번째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언니가 반드시 첫 번째 일어나는 데 삶이 있을 텐데 그 첫 번째가 일어나는 것을 늘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늘 되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되어지는 일도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로데의 말을 이들은 믿지 못했고 그리고 로데가 잘못 들었다. 로데가 잘못 보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가봤죠.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가서 보니까 베드로였어요. 이것은 환상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베드로가 온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 선 것이죠. 다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왔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대로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난 일,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사건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반드시 새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다 조용하게 했고 그리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아주 단순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감옥에서 끌어냈는지를 그들에게 소상하게 다 얘기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게 사도들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언제부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베드로와 같이 일을 하면서 수장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때쯤 돼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 쓴 야고보입니다. 또 이 야고보가 교회를 이제는 교회를 거느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교회의 전체적인 것을 이끌고 가는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끌려간 것을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사도들과 그 형제들에게 교회에게 다시 말해주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은 게 아니고 옥에서 다시 나와서 그가 어떻게 살아서 우리에게 왔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로마로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베드로는 다시 옵니다. 그곳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방의 도시를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분명하죠. 더군다나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던 건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는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머물면 그의 생명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방의 도시로 가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방의 도시에 세워진 그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진 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가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를 맨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베드로가 가장 앞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 일과 숨어서 지내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분명 그럴 때 참 많을 것입니다. 내 안전을 생각하고 내가 있는 곳이 이곳이 충분히 그 안전하고 그리고 내가 좀 익숙한 그런 삶을 사람은 살아가길 원합니다. 왜? 그래야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그런 모험을 하거나 불확실한 것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안정감을 찾고 싶어요. 그런 어느 정도 안정감이 되어지면 그걸 좀 확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갖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죠. 더구나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죽으려다가 그 죽음에서 벗어난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머물던 이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틀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베드로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개척하기로 한 사람이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건져주셔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를 위해 살고자 정말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완료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어려운 일을 행하러 나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나라를 말하는 모든 스펙들 고스펙을 다 버리고 선교사로 기꺼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안정된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죽음의 위협을 다 벗어나고 나서 그는 다른 곳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되어진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수납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들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정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이 새버렸습니다.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베드로를 가두고 있던 헤롯과 그 옥에 그 감옥을 갖고 있던 감옥 안에서 또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깊은 잠에 빠졌던 파수꾼들이 눈을 떠봤어요. 멀쩡한 감옥에 사람만 없는 겁니다. 애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억도 안 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이런 것을 원하죠. 소위 말하면 오늘날에도 과학적인 수사, 과학적인 탐문을 해가지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찾아 헤매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결과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인데 도저히 인간이 생각도 안 나고 알 수도 없는, 오늘날처럼 CCTV가 있다라면 찍어져가지고 나가는 것을 봤겠지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제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데 베드로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파수꾼을 다 데려다가 신문하는 거죠. 이놈들이 혹시나 풀어준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의심은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이놈들이 작정하고 베드로를 풀어준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아니면 밖에서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훔쳐간 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아무리 이 파수꾼을 신문하고 모든 것을 다 알아보아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도저히 이것을 발견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와 같이 인간이 아무리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알아내고자 하여도 알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인간의 모든 지와 지식을 다 모아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소위 그건 미신적인 거다. 그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환상이고 상상에 속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어떤 인간이,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조차도 믿지 않는 인간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과학적인 현실 속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걸 믿겠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것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늘 오직 예수인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헤롯은 도무지 이것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았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름만이 이름뿐인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의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온전한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었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강화하기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심을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시며 나의 믿음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주의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